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더 중요한 말씀이 전해진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부터는 더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에 대해 또한 성경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어제까지 성경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함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신,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있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있을 수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거짓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살고 있는 나도 목적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하고 끝이 나는 것처럼 나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내일 이 자리에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묘자리 준비해놓고 내 장례식 준비해놓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우리 육체는 땅에 들어가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애써 부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 세상에 신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경찰이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왜 잡았냐면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자, 혹시 붉은 신호, 빨간불 보지 못했습니까? 왜 빨간불인데 그냥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자가 하는 말이 신호는 봤대요. 자, 신호를 봤는데 왜 그냥 갔을까? 빨간불은 봤는데 당신을 못 봤다는 거예요. 경찰을 못 보니까 그냥 간 겁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이 있길 바랍니까? 없길 바랍니까? 없길 바랍니다. 왜? 경찰이 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애써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명백한 사실,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있을 일들도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가 들어간다. 바로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관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가지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무엇일까요? 쓰레기일까요? 오물일까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면 더러운 게 맞나요? 자,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거짓된 것입니다. 심히 부패한 것, 제일 더러운 것은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도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을 보시고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렇죠. 속에는 괴유를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자, 사람이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그걸 다 믿기는 어렵죠. 왜? 마음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가지 가증한 것을 동물로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로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 공작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작은 이렇게 꼬리 날개를 활짝 펴고서 자랑을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교만하고 도덕적으로도 교만하고 지적으로도 교만하고 영적으로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낮은 사람을 무시하죠. 그래서 갑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야. 내가 돈 내고 쓰고 있는데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갑질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교만, 또 도덕적인 교만이에요. 범죄자들을 보면서 저런 나쁜 놈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도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인 교만이에요. 뭔가 지식,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냥 혼자 잘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새로 안 지식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그래서 주제를 내가 새로 안 지식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죠. 이야기를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왜? 지식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좋은 학교 나오면 학벌을 가지고 내세웁니다. 인터넷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서울대생이 친구와 함께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친구하고 자꾸 노닥거린 거예요. 소란스러워서 앞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갑자기 뭔가를 쭉 내밀더랍니다. 보니까 학생증입니다. 서울대 학생증이 앞으로 쭉 내미는 거예요. 뭐예요? 난 너희들처럼 노는 애들이랑 달라. 난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공부해야 돼. 조용히 좀 해.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이 황당했다고. 그래서 나도 그 학생증을 쓱 내밀어줬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하죠. 뭔가 지적인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뭐하러 그게 필요하냐? 난 필요 없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지옥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 있다. 사람 마음에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SNS 많이 합니다. SNS 왜 할까요?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본다. 여행도 여기저기 다녀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봤어. 하면서 자랑하기 위한 겁니다.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자, 커피와 햄버거가 뭐라고 줄 서길 마다하지 않냐. 우리나라엔 없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와서 잠깐 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잠깐이기 때문에 줄 섭니다. 줄 서서 그거 시켜다가 놓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올려서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런 것도 해봤다고. 나도 해봤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뭐 같습니까? 뭐 같아요? 집에서 많이 쓰시던 거죠. 근데 자, 이어링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걸이라는 소리예요. 이 귀걸이 얼마면 사시겠어요? 별로 사고 싶으시 않으시죠? 근데 가격을 보면 놀라십니다. 자, 가격이 63만 5천 원이에요. 사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왜 나올까요? 자,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다니면서 뽐내는 겁니다. 나 이런 것도 한다고. 자, 실제 착용한 모습이에요. 좋아 보여요? 진짜 이어링입니다. 자, 이거 뭐 같으세요? 약간 머리끈 같기도 하고 옛날 전화줄 같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거는 넥클리스,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자, 이건 얼마면 사시겠어요? 별로 하고 싶으시지 않으시죠? 근데 가격이 256만 5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귀걸이랑 세트예요. 보면. 자,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만약 이거 보면 야, 저 사람 200만 원짜리 목걸이도 했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뽐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자, 다른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당하라고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당할 때 기뻐하는 것, 형벌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자랑하는 입장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듣는 입장이 되면 괜찮지가 않습니다. 자, 만약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도 하고 보너스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남편 자랑을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건 괜찮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맨날 내 속만 썩이고 있습니다. 돈도 잘 안 벌어다 주고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자기 남편 자랑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 남편 더 꼴 보기 싫어지죠. 그래서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자, 내가 그렇게 듣는 입장이면 괜찮아요? 안 괜찮죠? 멸시하고 조롱한 겁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 교만한 마음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앞장서서 나를 끌고 가는 게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나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다 악하다고 하십니다. 왜 자랑이 악한 것이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한 건 생각 안 해죠. 안 한 건 말 안 해요. 한 걸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뭐 하나 했어요. 뭔가 좋은 일 하나 했습니다. 그럼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그런데 매번 선한 일 합니까? 나쁜 일도 했잖아요. 그리고 도와줄 줄 알면서도 안 도와주고 넘어간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 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다. 자랑은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염소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염소는 고집이 아주 센 동물이에요. 자, 이게 보세요.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염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목만 쭉 빼고 버티고 있습니다. 소들은 적당히 버티다가 끌고 와요.
황소고집보다 더 센 게 염소고집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안 버리고 내 생각이 맞다.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고집, 회개치 않는 마음, 내 고집을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은 내 생각이 100% 맞을 때만 고집 부리는 겁니다. 아니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나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끝끝내 고집 부리고 있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첫날 천지창조에 대해서 배웠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다는 증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진화가 맞다고 생각해. 이 세상은 저절로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를 분명히 보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그냥 무턱대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너는 교만해서 고집도 꺾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보고 목에 기부스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말씀입니다. 절대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부리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또 염소는 여기 눈동자를 보면 옆으로 일자로 쭉 찢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음란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염소는 음란한 마음을 상징하는데, 자, 여기 이 할아버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뭐 하는 걸까요? 도대체 지팡이로 이 액자는 왜 들고 있는 것일까?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여자의 벗은 뒷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혹시 아픈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들춰보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 아닙니까? 자, 인터넷에서 인터넷 유해물에 관한 아찔한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보면 이 음란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웹사이트 가운데 12%가 포르노입니다. 검색어, 사람들 검색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 25%, 4분의 1이 포르노 관련 키워드입니다. 가장 많이 다운받는 자료는 포르노 자료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색은 섹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르노 웹사이트가 3억 7,200만 개로 추정이 됩니다. 더 많다는 뜻이죠. 드러나지 않은 사이트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유료로 가장 먼저 운영됐던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아십니까? 플레이보이입니다. 성인물이에요. 최초 유료 사이트가 음란물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음란물이 넘쳐나요. 왜 넘쳐날까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넘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있겠어요? 사라집니다.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중고생 2명 중 1명은 매일 음란물을 검색합니다. 학생들도 음란물 접하는 거 쉽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보려고 해도 손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아이들은 계속해서 음란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녀 간의 관계는 부부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음행과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외에는 허락해 주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고 있습니다. 이것을 싫어해요. 왜 한 사람만 만나야 되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당할 수가 없는 건데 당당히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결혼 전 성관계는 필수다. 왜 필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혼전 순결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가능한데 지키기 싫은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났어요. 2015년에.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해달라고 계속해서 소송을 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4번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간통죄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2015년에 이거 위헌이다 라고 합니다. 왜?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게 하냐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말고 다른 사람과도 사랑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하고 싶다. 그런데 왜 법으로 막아놨냐? 내 자유인데. 내 몸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내 감정인 건데 그걸 왜 법으로 막아놨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합니다. 있었는데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건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입에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가증해요. 더러운 겁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하나님께서 간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한 번도 바람핀 적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아내, 내 남편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음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는지, 지나가는 여자, 지나가는 남자를 보며 한 번도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은 없는지,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번 간음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돼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돼지는 욕심을 상징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 때문에 죄가 생깁니다.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욕심 때문에 짓는 죄가 많아요. 나는 그럼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많은 죄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목욕탕에 가면 남탕은 수건이 많습니다. 무제한이에요. 마음껏 써도 돼요. 그런데 여탕은 수건을 놓지 않아요. 왜 놓지 않냐면 훔쳐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탕에서 수건 600개가 단 30명의 손님에게 동이나 버린 거예요. 훔쳐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는 게 30명이 600장을 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600장이 순식간에. 그래서 수건을 잘 비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남탕에 수건이 많다는 걸. 남자 목욕탕에는 수건이 무료예요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여성들이 목욕탕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여탕에는 수건 놓지 않냐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수건을 놓기로 했습니다. 이 여탕에도 수건을 놓자. 그런데 이 도난 방지 칩을 수건 안에 집어넣어서 여탕에 수건을 비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분명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수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경보음이 울릴 수 있습니다. 했는데 첫날부터 경보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왜 울릴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 울릴까요?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2주일이 지났는데 수건 600장을 놔뒀었는데 2주 만에 31장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570장 어디 갔을까요? 가져간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 변기에 가위로 잘라버린 수건 귀퉁이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왜 가득 찼냐? 가위로 잘라서 그 도난 방지 칩 빼고 나머지 수건 들고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건을 비치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욕탕뿐만이 아닙니다. 식당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릇, 좋은 걸 식당 주인이 처음에 좋은 그릇을 갖다 놨는데 그릇을 자꾸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싸구려로 바꿨대요.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펜션 방 안에 뭐 샴푸 이런 것들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들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안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갖다 놓자니 자꾸 훔쳐가고 고민이랍니다. 자, 가져가는 사람은 이것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가져갔겠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이라면 에이 이거 하나 가져갔는데 뭐 어때? 그런 마음 될 수 있습니까? 심각한 피해입니다. 나에게는. 그런데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쯤이야 뭐 괜찮겠지. 도둑질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모습 같습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웬 빨간 천을 널어놨나 하실 텐데 빨간 천이 아니라 고추 말리는 겁니다. 이맘때쯤에서 고추 많이 말리죠. 그런데 이걸 주차장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면 그냥 길가 한쪽에다가 고추를 말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집 마당 이런 데서 말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가 아니라 왜 주차장에다가 사람들이 모아서 놓고 있을까? 이 고추 말리고 있으면 훔쳐가는 겁니다. 왜 훔쳐갈까 했더니 고춧가루가 너무 비싸요. 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한데 모아서 이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 어디냐면 경찰서 주차장입니다. 자, 경찰서 주차장까지 들어와서 훔쳐갈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해마다 평창군입니다. 강원도 평창경찰서 가면 해마다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고추 건조장으로 변한 경찰서 주차장. 하도 수확철 농산물 절도가 끊이지 않자 도난 예방 대책의 하나로 2001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훔쳐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욕심이 나서 갖고 갔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한 큰 피해를 입는 겁니다. 폭염 견뎌가며 키운 채소인데 텃밭살이 오는 도시농부들, 주말 농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주말 농장은 매일 가지 않죠. 그리고 시간이 안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힘들게 관리를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가져간 거죠. 그러면은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먹기만 하면 됐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까? 어떤 놈이지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화가 나겠죠. 성질 납니다. 욕심으로부터 죄가 나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죄가 계속해서 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있어요. 자, 여기 편의점에서 이제 주인이 누가 고추장을 훔쳐갔습니다. 고추장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돈 안 내고 가져다 먹으니 맛있더냐. 맛있게 많이 먹어. 네 영혼은 나중에 지옥불에서 더 맵고 독하게 튀겨질 거야. 자,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자, 라면도 훔쳐갔답니다. 라면 훔쳐가니까 더럽게 재수없고 지은 리을 맞을 거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콘택트 렌즈 끼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눈알 그 콘택트 렌즈 담아놓는 통을 누가 훔쳐간 겁니다. 눈알통 훔쳐가서 눈 빼담은 인간아, 넌 이제 좋은 세상 다 봤다. 네.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 성질 나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납니다. 가져가는 사람은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 중에 가장 나쁜 도둑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서 좀 100원, 200원 슬쩍 해보신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뭔가 잘 보관하고 귀하게 여기서 숨겨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거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 맛있는 거, 뭐 꿀 같은 거 그런 거 몰래 꺼내다가 퍼먹기도 하고 그런 도둑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모가 낳고 기르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시간들을 도둑질합니다. 그 정성, 사랑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배반하는 행위들이에요. 부모를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차만 보면 이렇게 문 손잡이에 뭐 돈을 꼽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차에다가 뭐 먹을 걸 걸어 놓는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CCTV 찾아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알아보니까 이 차 주인이 2월 10일부터 제 차에 돈이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에는 족발이 봉지에 들어있고 또 어떤 날은 또 돈이 꽂혀 있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자기 아들의 차가 빨간색 차인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차를 보고 아, 우리 아들이 왔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차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도 넣어놓고 돈도 끼워놓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아들이 어렸을 때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해준 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라도 주려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치매가 걸려도 그 자녀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치매도 막지 못한 노모의 아들 사랑이에요. 자, 부모의 사랑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좀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커서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떠세요? 자, 우리 자녀가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고 혼자 사는 독립성이 뛰어나구나. 그렇게 기분 좋으십니까? 아니에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찢어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 혼자서 잘 큰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것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난 우리 부모 잘 공경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맹수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나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호랑이도 개랑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아기 호랑이가 이렇게 어흥 하면은 무서워합니까? 귀여워합니까? 귀여워요. 그래도 너도 호랑이라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귀여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호랑이가 어흥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어흥해요. 귀엽습니까? 무섭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이들 모습 보세요. 이런 사나운 마음들이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이 올라와도 어리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고 넘어갑니다. 근데 다 큰 어른이 그렇게 하고 있다, 성질 부리고 있다, 그냥 귀엽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없습니까? 사나운 마음. 오히려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뚜껑 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끔 뭔가 사고가 날 때 약하고 뭔가 힘없는 아이들 괴롭혀요. 그런데 그 아이도 참는 겁니다. 참다가 못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코지 하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 악에 바쳐서 합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성질 나는 걸 못 참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까? 화내는 거 없어요?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인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살인하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살인하는 사람 없어요. 미움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게임에 방해된다고 70일 된 영아를 학대합니다. 자꾸 귀찮은 거에 아이가 울고 이런 게 귀찮은 거예요. 나 게임해야 되는데 화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특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새 침대 마음에 안 든다고 둔기로 아버지 누나를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자, 헌 침대를 준 게 아니에요. 새 침대 사줬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30대가 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끌려고 하는 어머니까지 위독해진 겁니다. 집 추우면 옷을 더 껴입어라. 자, 보일러 안 틀어주고 옷 껴입으라 그랬다고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이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왜 괴롭혔냐?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창회를 했어요. 근데 53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런데 16살 당시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냐고 물어 따졌어요. 그랬더니 옛날 일인데 53년 전 일인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 우리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총을 꺼내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이 미움과 원한이 잊어지지 않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으로 발전됩니다. 미움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치 말라라고 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는 욕설입니다. 욕하는 사람 공회,
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화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화가 올라왔는데 참은 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올라왔죠. 노했잖아요. 참았을 뿐이지 노한 마음 있었습니다. 그 사람 심판받습니다. 욕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욕했잖아요. 요즘은 욕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쉽게 해요. 특히 요즘 중고등학생들 지나가는 모습 보면 서로 싸우는가 해서 소리만 듣고 싸우는가 해서 쳐다보면 아니에요. 사이 좋습니다. 근데 소리만 들으면 마치 철천지 원수 같아요. 그 정도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 에이 바보 같은 녀석, 그것도 못해? 머리가 돌이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지옥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또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뭐냐? 밤새 시끄럽게 울어대죠. 네,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뭐 할까요? 모여서 사이좋게 담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림만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자, 이 사람들이 이 혼자 일하고 있는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이 사람 칭찬할까요? 이 사람 욕하고 있을까요? 욕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안 해요. 이렇게 모여서 칭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욕이죠. 그래서 3명이 카페를 가면 혼자서 화장실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왜? 나 혼자 화장실 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의 주제는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화장실 못 가요. 누군가를 꼭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가자. 왜?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겁니다. 수근수근하면서 하는 말은 험담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입이 멸망입니다.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내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나를 잡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별식, 특별한 음식입니다. 맛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걸 왜 좋아합니까? 재밌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자리 안주가 상사 욕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뒤에서 얘기해요. 그건 괜찮죠.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내 얘기, 안 좋은 얘기합니다. 그건 못 견뎌요. 실컷 해놓고 내 얘기하는 건 못 견딥니다. 안 그래요? 괜찮아요. 내 얘기 뒤에서 험담하고 다녀도 안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잖아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별식 같다.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이란 이런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말들은 이런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자살하는데 왜 자살합니까? 대부분이 악플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큰 문제냐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얘기하는 말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 내 입이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해요. 이제 남의 얘기 더 이상 안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해도 안 하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 가증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또 뱀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뱀은 혀가 2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한 입으로 두 말한다. 거짓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자,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사람은 8분에 1번 꼴로 거짓말한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초면에 두 사람 10분마다 3번씩 거짓말한다.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10분에 3번 거짓말한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유형을 나눌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는지. 거짓말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흔한 거짓말 뭐예요?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실은 지하철 타고 왔는데도 차가 막혔대요. 그런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먹는데 배달이 늦어요. 그래서 배달 왜 안 오냐고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아까 출발했다고 이제 도착할 때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아직 조리도 아직 덜 끝나고. 이런 일들 많죠.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 나 없다고 해 하면서 전화 안 받기도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밥 먹듯이 물 먹듯이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아십니까? 거짓말하면 감옥 갑니다. 이번 코로나 때 어디 갔다 오고 나서 안 갔다 왔다고 거짓말했다가 그 지역사회에 막 퍼진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징역 판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 거짓말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현행법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냐? 13세 소녀 거짓말이 프랑스 교사 참수를 불렀습니다. 올 초에 프랑스에 한 교사가 참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당했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 이슬람을 무시했다, 조롱했다라는 이유로 참수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냐? 13세 소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학생이 학교 수업을 여러 번 빼먹었는데 아버지한테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안 들은 게 이제 혼나게 생겼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로 핑계를 댄 겁니다. 그냥 자기가 싫어서 안 갔는데 그 아이 말 때문에 이 선생님이 참수를 당했는데 왜 그랬냐면 A양은 모로코 출신 아버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슬람교도예요. 학교에서 파티 선생님이 이슬람 풍자만평을 보여주려 해서 항해를 했대요. 그러자 수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빠진 게 아니라 쫓겨난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선생님의 이름, 학교 주소, 교사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일단 과격주의자가 이것을 보고서 우리 이슬람교를 비난해? 그러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수업 전에 미리 이 어떤 만평인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만평 내용이 불편한 아이들,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다. 잠깐 나가 있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수업을 빠진 거예요. 그래놓고 핑계대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했더니 선생님이 죽었어요. 거짓말이 가볍습니까? 내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그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짓말들을 불러옵니다. 거짓말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각한 죄일 수 있습니다. 또 거북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리하면 나오고 불리하면 숨어버리는 거북이 같은 마음. 나는 안 그런 척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습니까? 유리하면 내가 했다 그러죠. 불리하면 나는 사라지고 우리만 남습니다. 우리가 했어요. 안 그래요? 뭔가 회사에서 뭔가 큰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이익은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뭔가 큰 손실이 났어요.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속에는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하는 마음 없습니까?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나는 없는 척, 나는 순진한 사람인 척 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것 아무것도 몰라요. 깨끗하고 순진한 척 하면서 나를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겉에는 웃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칼을 품고 있죠. 자, 사회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겉모습은 웃어요. 근데 속은 정색하고 있죠. 그래서 윗사람이 뭐 하나도 안 웃기고 농담하면 어떻게 합니까? 되게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어주죠. 사회생활하는 거잖아요. 싫은데도 좋은 척, 좋은데도 싫은 척.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봐도 가증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7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음란한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옷으로 가려봅니다. 화장도 해봅니다. 겉모습을 좋게 치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 지식, 학벌, 재산 이런 것들로도 가려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도 불행하니까 여러 가지 선행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은 사라집니까?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잖아요. 아닌 분 있어요? 나는 마음속에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과 여전히 가까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못 보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봤다면 다시는 상종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더러운 게 가득해요.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가증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깊은 속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런 악한 일,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내 앞에 차례로 베풀겠다. 펼쳐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다 보여주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잡혔죠. 다른 죄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 있던 걸 잡았습니다. 확인했어요. 처음에 이춘재가 부인했대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답니다. 그런데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DNA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인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줍니다. 내가 지은 죄를 보여주시니까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두시고 개정하시면 개정이 재판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대로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보여주시겠죠. 싸우고 때리고 빼앗고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거, 간음했던 거, 이런 악한 행동들,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죄를 차례로 베푸십니다. 차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 넣으십니다. 천사가 와서 나를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머지않아 펼쳐질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일의 결국 다 들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까? 혹시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 곳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 얼만큼의 죄가 있어야 들어가냐? 홀입니다. 홀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죄예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1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땡전 한 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지옥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못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죄입니다. 큰 죄, 많은 죄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죄예요. 거짓말 한 번 했다? 그 한 번 한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갑니다. 다른 사람 미워한 적이 있다? 그 한 번 미워한 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내가 욕심을 낸 적이 있다? 그 욕심 한 번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뜻이고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야 해요.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불은 안 꺼져요. 그곳은 계속해서 탑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왜 갈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를 꽉 깨물죠.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작 좀 말씀 좀 잘 들을 걸. 그때 듣자고 했을 때 내가 잘 듣고 구원 받을 걸 하면서 후회하니까 이를 가는 겁니다.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에요.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물 한 방울도 못 얻습니다. 또 밤낮 쉬지 못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도 좀 주면 희망이라도 있을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 쉴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버틸 거예요. 그러나 그런 희망조차 주지 않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후회만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영원히 이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가냐? 다 같이 가는데 괜찮아. 같이 힘든 건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합받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별합니다. 또 구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자, 내 죄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징역 몇 년 하는 것처럼 뭐 지옥 한 1000년 뭐 이러고 나온다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늦습니다. 그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곳이 지옥입니다. 이런 곳 가고 싶으세요? 그에 반해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했냐?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라. 그래서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손 자르는 것, 발 자르고 눈 빼버리는 것 쉬운 일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손으로 죄를 지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손을 잘라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진짜로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자, 내 손이 죄를 지어서 손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습니까? 손 자른 것과 상관없이 죄는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손을 잘라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럼 손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암벽 등반을 하기 위해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져서 바위 사이에 자기 팔이 낀 겁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팔이 도저히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가지고 있던 음식들도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집니다. 이대로 있다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 칼이 있었어요. 소위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칼 알죠? 이제 그 칼이 있었는데 그 칼로 이제 손을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그 칼을 찌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입에도 피가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깨무는 거예요. 입에도 피가 터집니다. 이 칼로 손을 잘랐어요. 결국 칼로 손을 다 자르고 이곳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유명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선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선택이 없어요. 손을 잘라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나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에 반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항상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즐거운 찬양이 넘치고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아픔과 슬픔도 없습니다.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입니다. 내가 뭐 안 먹어도 배 안 고픈데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야겠습니까? 계속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에 가야겠습니까?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이 없다. 그곳에는 행복만이 있다. 기쁨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셔야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갈 수 있다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옥만 두신 게 아니라 천국도 두셨어요. 천국 왜 두셨을까? 사람들 들어오라고 천국을 두신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 심판할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피할 구멍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그냥 몰아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 죄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야, 오늘 온 사람들 다 천국 가라. 자,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온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이다.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어요.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자, 첫 번째 이유, 입을 막는데요. 이 입을 막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왜 죄입니까?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법에 쓰여 있으면 법대로 심판받는 거죠. 법대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대로 경찰들이 잡죠. 그리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사하기도 하죠. 법대로예요. 그 법을 들이밀면 왜 내가 죄를 지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법에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내 입을 막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런 말을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법이 있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자, 판사가 아무리 심판을 하려고 해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심판 못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그렇게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있다 그러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지켜서 천국 못 갑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에 탐심을 말했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이란 우리에게 준 거울과 같은 겁니다. 자, 나에게 뭔가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거울을 보면 돼요. 거울 보기 전까진 더러운 게 묻어도 더러운 줄 모르고 다녀요. 자, 오늘 저녁을 먹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습니다. 엄청 큰 고춧가루가 꼈는데 거울 안 보고 모르면 그 고춧가루 낀 상태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죠. 그 입 크게 벌리고 웃을 수 있죠. 근데 거울을 보고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합니까? 못하죠. 얼른 그걸 빼지 않는 한 부끄러워서 입을 자꾸 가리게 될 거예요. 입을 오물입니다. 부끄러우니까 거울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울 보고 나에게 더러운 죄가 묻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나에게 더러운 것이 묻은 걸 알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해야겠습니까? 내가 더럽구나. 그리고 그냥 가야 돼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물로 씻는 거죠.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울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씻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무턱대고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율법은 이제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둘씩 세보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하면은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의 대표 10계명. 이것을 요약하면 2가지로 요약하고 요약하면 1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무엇이냐? 사랑하라예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 그걸 잘 모르겠죠. 그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2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도 잘 다니고요.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했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정도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못 지켰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웃을 어느 정도냐? 내 몸과 같이요.
그러니까 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는 잘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 가운데에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사이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내 이웃 아닙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내 이웃입니다. 그 사람 사랑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내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싫은 사람은 내가 작은 희생도 하기 싫어요. 내가 조금도 손해보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누굴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 지키셨습니까? 하나도 못 지켰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잘못 아시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에요. 율법 지켜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왜 율법을 못 지키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내가 율법을 지금까지 잘 지켰다. 그런데 한 번 어겼어요. 그럼 율법 잘 지킨 사람입니까? 어긴 사람입니까?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름 잘 지켰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모두 범한 자가 되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죠. 나는 간음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살인했어요. 그러면은 살인한 사람, 율법 범한 사람 됐죠. 자,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법이 있어요. 다 어겨야 범법자입니까?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입니까?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입니다. 내가 신호 위반해서 경찰에 때 붙잡혔어요. 에이, 내가 지금까지 속도도 잘 지켰고요. 보행자가 지나가면 잠깐 멈췄다 가기도 했고요. 내가 교통법규 아주 잘 지켰습니다. 안전벨트도 잘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신호 위반한 거 넘어가 줍니까? 잘 지킨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벌금 물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모두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다 어기나 한 어기나 율법 어긴 건 동일합니다.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래요. 율법 지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왜 저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항상 언제나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을 항상 다 지키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거 쉬우세요? 쉽겠습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못 지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행동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만 해도 살인과 동일하다. 욕심만 품어도 도둑질한 것과 동일하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 같은 분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블랙박스를 달아놨어요. 요즘에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정확한 판단. 누가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판단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블랙박스를 달아놓으셨습니다. 바로 양심이에요.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율법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예요. 양심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도 잘못했을 때 양심의 송사가 되잖아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스스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스스로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이 자리에서는 나는 그런 죄 없다 발뺌하실 수 있어요. 나는 없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발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못해요. 블랙박스가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나도 해당됩니다. 여기 보면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 살인자, 흉악한 자,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해됩니다. 근데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도대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자,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걸 알았습니다. 두려운 마음 생기죠. 믿지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걸 믿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예요.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분인 걸 알아요. 그럼 귀신 천국 갑니까? 아니요, 귀신은 천국 못 가요.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귀신들처럼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흉악한 사람, 지옥 가야겠죠. 그리고 살인자들이에요. 자, 살인자들, 노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 살인자랑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살인을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살인한 적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냐? 자, 낙태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시대 흐름이다. 낙태죄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결코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사회가, 종교가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낙태.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을 죽이는 거죠.
죽인 겁니다. 그런데 낙태를 하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래요. 생명 경시한 거잖아요. 죽이는 겁니다. 이게 헌법 불합치 위헌 판정 났어요. 낙태죄가. 낙태죄 폐지해야 됩니다. 후속 입법 방침, 추석 후 입법 예고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낙태죄를 어떻게 해서 없애고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가 정확하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 판정 났어요. 낙태죄 폐지하라고 여성들이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뭔가 던지고 있죠. 뭐냐면 해바라기 씨를 던지는 거예요. 해바라기 씨를 왜 던질까? 자, 누가 생명이냐?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해바라기 씨를 던지는데 임신 7주차 태아의 크기가 해바라기 씨랑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게 무슨 생명이냐? 내가 살아있는 생명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 이 해바라기 씨 던지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아이 그냥 죽일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시위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작다고 생명 아니에요? 작으면 죽여도 됩니까? 그럼 어린아이 죽인 거에 대해서 왜 처벌합니까? 자, 태어난 다음에 죽이면 죄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이면 괜찮은 겁니까? 그 생명의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결정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성은 태아를 몇 주부터 생명으로 봐야 할지는 논란이 있다. 태아는 그냥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논란이라는 거예요. 그건 논란이니까. 그런데 여성은 확실한 생명 아니냐. 그럼 확실한 생명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신 중단 결정권도 여성에게 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성에게 자기의 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태아에게도 태아의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태아에게 묻고 낙태했습니까? 안 물어봤죠.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왜 합니까? 태아는 독립된 생명입니다. 이들이 임신 중절을 왜 선택하는 상황까지 갔는지 생각해 보면서 도와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런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깨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낙태하고 싶다고 그냥 내가 낙태 못하죠. 어디 가서 합니까? 병원 가서 해야 돼요. 그럼 그 의사는 무슨 죄입니까? 자, 보면 아기집이 보이기도 전에 온다. 대책 없이 폐지한 낙태죄 혼란. 그러니까 의사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낙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와서 해달라는 겁니다. 어린 여자들도 이제 막 20살 된 사람들도 와갖고 낙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내규는 아직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돌려보낸대요. 그런데 의사들이 왜 이렇게 하냐? 내 손으로는 못 죽인다. 낙태 거부권을 내놔라. 여성들에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거면 의사들에게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지 않냐. 낙태 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말이에요. 의사가 왜 의사 됐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됐는데 생명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그 양심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자꾸 오니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법을 들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젠 법이 없어졌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는 없고 고민인 겁니다. 권리를 달래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려는 의사들에게 낙태 시술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생명을 쉽게
죽이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고살자는 고의로 죽인 겁니다. 죽일 작정하고 죽인 거예요. 낙태가 이거 아닙니까? 죽일 작정하고 죽인 거죠. 고의로 한 거죠. 실수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큰 죄예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또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즘은 이런 모습 잘 보기 힘든데 차 사면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고 합니다. 근데 고사 지내놨는데 그 다음날 사고 나요. 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해요. 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3을 둔 학부모들은 이런 거 하죠. 그 절에 가면 뭐 수능 100일 기도회 뭐 이런 거, 교회에서도 이런 거 합니다. 수능 100일 기도회 이런 걸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수능 잘 봅니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수능 잘 보죠. 근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랑 뭐가 다릅니까? 우상숭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욕심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갑니다. 자, 나는 지옥 가는 죄 몇 가지에 해당됩니까? 모두 다.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난 모두 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잘 모르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의 종교가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죄인의 대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앞잡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권한을 받아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로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나쁜 사람, 죄인의 상징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나는 나쁜 행동,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못 봐요. 가슴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율법 잘 지킵니다. 옆에 있는 저 세리, 저 죄인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자, 누가 잘했어요? 바리새인이 잘했죠? 잘한 거 사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냐? 지금 기도하면서도 죄 짓고 있어요. 자, 이 기도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럼 세리 무시했어요? 무시 안 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자, 세리를 무시하는 것은 세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죠. 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랑하고 있죠. 교만하죠.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있죠.
이 바리새인 죄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습니다. 물론 세리보단 좀 덜 지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세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해 주시냐? 세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저가 바리새인이에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천국 못 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죄 지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버린 몸이다. 나 어차피 이미 지옥 갈 죄에 차고 넘치는데 그냥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이, 방주의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방주 타면 되는 거예요. 그 방주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세리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 내 죄를 내가 깨끗이 내 노력으로 씻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우리의 사람이 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더러운 옷 같은 것이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가 잎사귀를 몰아가는 바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죠.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간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더럽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받겠습니까? 받을 게 없어요.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내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지 하나님께 영향 끼치는 건 없습니다. 더러운 거예요. 자, 나는 이런 상태죠. 더러운 손이죠, 내 손은. 죄가 가득한 손입니다. 이 손으로 깨끗한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집니까? 깨끗했던 것도 내가 만지면 더러워집니다. 내 손이 이 상태예요. 이 손으로 하나님께 뭐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나에게 좋고 귀한 게 있다고 해도 내 손으로 만지는 순간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서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손부터 씻어야겠죠. 손 씻고 나서 드려야지 씻지도 않은 상태로는 못 드립니다. 더러운 죄가 나에게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자, 사람 앞에서는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다. 사람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습니다. 자, 이 벌레, 구더기 좋아 보입니까? 자, 밥상에 구더기가 잔뜩 있어요. 밥맛 나요? 자, 이 구더기가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구더기이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집니다. 싫은 거예요. 자, 요즘은 이런 시골에도 이런 화장실이 많지는 않은데 옛날 화장실은 이랬습니다. 구덩이 파고 나무 널판지 놓고 이 위에서 볼일을 봤어요. 여름이 되면 냄새도 심하게 나는데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여전히 들어있는 구더기도 있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 구덩이도 있고 이 위까지 올라온 구덩이도 있습니다. 자, 누가 더러운 구덩이에요? 다 더러운 구덩이입니다. 오히려 이 위에 올라온 구덩이를 사람들이 더 싫어해요. 그렇죠. 밑에 있을 땐 뭐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올라오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싫어해요. 근데 한 번도 이 화장실 근처에 가지 않는 구더기도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구더기예요? 다 깨끗한 구더기입니다. 다 더러운 구더기입니다. 구더기들끼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땐 다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다 더러운 구더기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 잘 지켰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다.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했다.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서 뭔가를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냐?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일단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거짓이 있다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사실인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3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드린 겁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왜 내가 천국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내 노력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들어요.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길 원해야 됩니다. 자, 나도 내 노력으로 천국 못 가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나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정직하죠. 정직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숨기시면 안 돼요. 가끔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르신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발뺌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뭐 거짓말한 적 없으세요? 아우, 비싼 밥 먹고 왜 거짓말하냐고. 난 안 그런다고. 그럼 다른 사람 미워하신 적 없어요?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쳐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거나 한 적 없다고. 나는 꾹 참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속 많이 썩이셨을 텐데 할아버지 미워하신 적 없어요? 그 사람은 미워할 짓 했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죄 없다고 해요. 자,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젊은 사람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게 부끄러우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인정하면 지옥 갈까 봐 인정을 못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죄 있다 그러면 나 지옥 가는데, 아, 그러면 나는 일단 죄 없다고 발뺌해 봐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없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발뺌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블랙박스 찍고 계셨잖아요. 기록하고 계십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숨기시면 안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 앞에서는 숨기셔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이 상한 사람. 자,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통회하는 사람, 중심에 진짜로 뉘우치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세리처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복된 소리.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고입니다. 회개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지옥 가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몰랐을 때는 계속 갔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아, 이 길로 가면 지옥 가는데 하면서 계속 갑니다. 아, 이 길로 가면 지옥 가는데 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걸 알면서 지옥 가겠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임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제 내가 지옥 가는 걸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서 종이 한 장 나눠줘요. 한 장씩 나눠주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 다 적어갖고 와봐라 합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칠국 골탕 먹이려고 한 일 하면서 쭉쭉쭉 써요.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 아이가 이렇게 종이에 빽빽하게 썼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종이 얼만큼 드리면 써오실 수 있겠어요?
종이 한 장 갖고 될까요? 수십 장이면 되겠습니까? 수백 장도 부족할 겁니다. 내가 기억 안 나서 못 쓰는 거지 기억이 다 난다면 쓸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종이는 안 나눠드릴게요. 써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지옥 갈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라고 발뺌한다고 아닌 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리처럼. 우리는 세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씻어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하고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에 오길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